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과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본문 속에 광야에서 회개함을 전파하였고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여 주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멀찌감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고 두 제자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금방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이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조금의 섭섭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발길을 돌이키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왜 따르고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지금 나를 따라오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만약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육신에 병이 들어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곰핍하여 돈이 없어서 주님께 복을 받길 원하여 따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못하니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제자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지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한 번 있을 만한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지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집 주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어떤 동네에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세례 요한이 두 제자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디 계십니까? 물은 것은 당신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 제자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뜻은 집 주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주님 당신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 속이 어디입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메시아, 구원자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말로써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하길 원했냐면 보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셨죠.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 삶의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와서 보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주님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로서 당신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의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니 와서 보라 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수가성여인의 주님을 만나고 와 보라라고 하는 전도의 열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봐봐. 우리 부흥에 와서 한번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초천장치에 와서 한번 주님을 만나봐. 예배 드려봐.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국한되었던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 참 좋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정말 은혜 받을 거야. 우리 새신자 초천장치 하는데 한번 교회 와보라고.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라삐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현장을 보고 싶어하니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현장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확인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맞습니까? 안수집사, 권사, 목사가 맞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맞습니까? 우리는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지 세상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게 주신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이제 그만하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 삶의 터전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로써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멈추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침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가서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시,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4시까지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당신의 삶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는지 삶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에 주님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그들에게 주님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를 함께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듣고, 스승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삶의 현장까지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요, 따라합니다. 안드레. 우리는 베드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안드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안드레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주님의 삶을, 현장을 보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언된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에게 가서 말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갔냐면요, 누구에게 갔어요? 형제인 누구에게 갔어요? 베드로에게 갔어요. 성도 여러분, 남한테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드레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누구의 집이에요? 형제의 집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집. 깨달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0절부터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지요.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누구예요? 시몬, 자기 형 베드로의 집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누구의 집이에요? 형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그러면 바꾸어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묵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이 안드레의 머릿속에 단 한 가지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누가 생각난 거예요? 형제인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는 형의 집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간 것으로 끝났나요? 어떡하죠? 형의 손목을 붙잡고 베드로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41절,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이러한 자입니다.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뻔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죠. 베드로는 안 끼는 곳이 없어요. 성경을 보아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넌 나의 수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라고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제자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겁니다. 자기 형을 예수님에게로 붙잡고 데리고 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자기 형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면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할 뻔했어요. 우리 속에 이 베드로의 이름이 익숙하기 전까지 바로 이 안드레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형제를 찾았습니다. 자매를 찾았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멘. 가족을 찾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혹은 고향으로 내려가 형제와 부모를 잠깐이라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두셨다면,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명절은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가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삶을 통해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줄게. 와서 봐라. 명절 기간 중에 믿는 자로서 내 삶을 통해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명절에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선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곳에, 해외 먼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 믿지 않는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당히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경건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